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같이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권세로 축복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는 것, 그것은 굉장히 선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처럼 선한 일은 없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축복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아니하고 정말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왜 그러하냐? 세상에도 권세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만 절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강한 나라가 있고 강력한 군왕이 있고 정부가 있어도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영원토록 해결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권세만이 세상을 살려내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정말 이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는 이 축복을 항상 우리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거든 축복하십시오. 누구를 만나거든 축복하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축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축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욕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만이라도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족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하십시오. 정말 누구도 축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문제 제기하고 입만 열면 그 말 듣고 또 갈등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어느 날 위기가 오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이 땅의 권세는 전부 사실은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될 이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반드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는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귀의 이 관계 안에, 이 관계 속에 지금도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어느 정도 강하게 역사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축복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는 뭐 하느냐?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 전하면서도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믿냐 하면서요. 아니, 이 복음을 네가 안 들어? 네까짓 게 뭔데?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요, 내 의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이 정도 와서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했으면 네가 받아줘야지. 네가 안 들어? 30분 40분 하고 났더니 안 들어, 뭐 영접 안 하면요, 마음속에서 화가 나잖아요. 신경질이 나고. 그런 게 몇 번 쌓여서 거절당하면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도 왠지 모르게 이거 가성비가 안 맞는 느낌 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실컷 복음 전하고 영접해놨는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가성비가 안 맞아가지고 아유, 이거 캠프 암만 해봐야 소용없구나. 정말 제 성질하고는 너무 안 맞는데 불신자들한테 가가지고 막 그 마음문 열고 복음 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목사라고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코미디언들 보고요, 웃겨봐 하면요 못합니다. 막 그 준비도 안 됐는데 코미디언이니까 당연히, 너 개그맨이니까 야 와봐 웃겨봐 이러면요 웃길 수 있습니까? 목사라고 해도요, 대놓고 이 사람 뭐 복음 전해가지고 뭐 역사 이렇게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캠프 때마다 가면, 혼자 가면 그런 부담감이 없는데 캠프 때마다 가면 이렇게 기라성 같은 훈련 많이 받으신 평신도분들, 우리 랩런트들이요 반짝반짝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목사님에게 역사가 있나, 뭐 영권이 있나, 뭐 영접하면 영권이 있는 거고 역시 목사님 뭐 이러는데, 아니면 말은 안 하는데요 살짝 눈빛이 뭔가가 아닌 것 같고. 그거 아니거든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그 한 인생이요, 아무리 권세자라 할지라도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마귀의 정세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 다른 싸움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실존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암만 대단한 대통령 국왕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의 심지어는 대단한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전부 마귀 자녀다. 그렇습니다. 마귀 자녀 정도로 끝납니까? 로마서 3장 23절, 이 사람들 전부 뭡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 그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이게요 인간의 현재 실존이고 그 상태에서 몸부림쳐서 권세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불행합니다. 실제로는 힘이 없습니다. 돈은 가지고 있지요, 나름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법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습니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그럼 어찌하면 될까요? 축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권세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시간표는 따로 있어요. 우리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살리는 축복, 반드시 힘주고 치유하는 축복, 이거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을 지금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럼 그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16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이제 여기 이 그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 한다고요? 책망하리라. 지금 세상에 대하여 주의 성령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 하셨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반드시 책망을 하신다. 이 책망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꾸짖는다, 바르게 잡는다, 더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만든다, 이런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하고 그 뒤에 이제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는요,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원죄보다 더 큰 죄, 무슨 죄입니까? 예수 안 믿는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 원죄도 해결되어져요. 예수 믿으면 자범죄도 해결됩니다. 어떤 죄도 다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정말로 모든 죄가 그대로 이 인생 속에,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저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걸 책망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예수 안 믿는 거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그가 뭐 하도록 만들어요? 예수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합니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심령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요, 이 권세자들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 사람의 심령 속의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께서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제일 큰 죄는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하면 10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는 말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제 이런 표현들 자체가 전부 신성모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께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요, 예수님 자체가 완전히 죄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낸 증거로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의에 대하여 심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감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임해 계시는 보좌의 이 축복, 이것이 바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의다. 네가 의로워지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다. 네 속에 의가 임하는 순간이 언제냐? 부활하신 주님이 네 안에, 아버지께로 가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네 안에 임해 계실 때, 그때 너에게 참 의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찌어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직장에, 아니면 내 가정과 가문 안에, 아니면 현장에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한다. 그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인이다. 너가 너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게 죄다. 그게 참 의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에 대하여 심판합니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심판을 받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요, 세상의 임금 마귀가 심판을 받는 시간입니다. 네가 이 사람의 참아비가 맞냐? 네가 이 사람의 인생을 노략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너는 예수 이름 앞에 네 권세가 다 꺾였지 않냐? 그것에 대하여 이 속이는 영 마귀, 거짓아비 마귀, 네가 참아비가 아니지 않냐? 네가 하는 것이 전부 거짓이지 않냐?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 엄청난 응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살려내셔야 됩니다. 참 권세로 가지고 살려내셔야 됩니다. 자, 참 권세는 무엇입니까? 참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3장 1절에 세상의 권세자들은 누가 다 세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지니 그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다 세우셨습니다. 왜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이 왕들 위에 계시는 참 하나님, 어떤 능력도 어떤 권세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참 권세자이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 12절에 존귀, 모든 부귀,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든 것이 전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집니다.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로 우리가 알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날 때, 그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권세자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권세, 마귀의 권세, 전부 그 권세를 이길 수 없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늘 열쇠, 보좌의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보좌의 열쇠,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지고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참 권세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읽었죠. 그가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참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참된 능력 권세가 누구께 있습니까? 성령께 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나갈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알고 누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권세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 권세로 충만해졌을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이 임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복음에 집중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힘이 충만해지고 영적으로요, 우리가 파워가 생기는 것은 집중할 때입니다.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는 이 축복이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요, 정말로 한 40일을 내가 집중하여 기도한다? 다릅니다. 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며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집중할 때 벌어지는 능력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도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집중했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40일 집중을 제자들과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뭐 했죠? 열흘 동안 또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집중하는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 집중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이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걸 가지면 영적으로 서밋의 반열로 세워집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사람이 바뀌어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정말로 위기가 오고 갈등이 와도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왜 흔들리냐? 왜 갈등하느냐? 힘 없으면 그렇게 되어져요. 힘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유혹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너무 배가 고프면 진짜 뭐 썩은 것도 냄새가요 맛있게 느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훈련소에서요 6주를 훈련 받는데 얼마나 안 먹이고 안 재우는지, 선임들이 그 한 기수가 2주씩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기인 선배가, 제가 631기인데 630기 선배들이 나가면서 그 이제 훈련소 퇴소식 할 때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뭐 치킨 사들고 오고 피자 사들고 오고 뭐 이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통닭을 딱 사가지고, 그때 제가 11월 달에 군대를 갔기 때문에 한 4주쯤 지났을 때니까 한겨울이죠. 근데 딱 저한테요 지나가면서 쪽지를 하나 탁 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쪽지를 하나 탁 주고 가는데 보물지도예요. 그게 그 쪽지가 뭐냐, 몇 번 건물 몇 번 기둥 그 밑에 통닭 한 마리를 숨겨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픈 줄 아니까 그걸 가져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요 그 야밤에 소대장들 눈 피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진짜 이제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한겨울이가 막 그 뭐 겨울이니까 꽝꽝 얼었어. 그걸요 막 진짜 2명이 가가지고요 그냥 막 개눈 감추듯이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얹혀가지고 와, 그때부터 또 고생을 하는데 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요. 그때 제 마음에 무식한 거죠. 제가 손을 따거나 뭐 병원 의무실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제가 간절했던지 한 2주 한 일주일을요 그냥 얹힌 채, 그러니까 뭐 그나마도 없는 식사 시간을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얼핏 봤는데 소대장 책상 위에 코카콜라가 한 병이 그거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무시기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저걸 먹으면 끄 하고 내려갈 것 같은데
저걸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와 진짜 저걸 어떻게 하면 내가 먹을까. 보니까 2병이 있었거든요. 2병이. 근데 다시 지나가면서 보니까 1병이 없어졌네. 이 큰일 났다. 이제 더 늦으면 이거 먹을 길이 없다. 이래 죽어도 좋고 저래 죽어,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저거 먹고 죽지 하고서요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원샷 때리고, 그리고 냅다 도망 나왔어요. 뭐 이제 나중에 뭐 그거 없어졌으니까 뭐 제 마음에는 또 이 도둑놈 마음이니까 뭐 마음이 쫄여가지고 혹시 콜라 어떤 놈이 가져왔냐 해가지고 또 막 전부 불러내가지고 막 얼차려 할까봐 막 쫄아가지고 있는데 뭐 꺽 하고 일단 내려갔어요. 꺽 하고 진짜 거짓말처럼 내려갔습니다. 야, 근데 그 뒤로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는데, 정말 여러분 갈급하면요 그 집중이 되어지고요, 진짜 집중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콜라 먹는다고 어떻게 내려갑니까? 예? 그 한겨울에 그 닭 그거 먹고서 얹혀가지고 거의 일주일을 고생하고 있는데 그 콜라 먹는다고 내려갑니까 그게? 근데 하나님은 은혜죠 진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흑암이 꺾입니다. 진짜 불신앙이 꺾입니다. 우리 속에 불경건이 무너집니다. 염려, 걱정, 근심 이게요 무너집니다. 사단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내 안에 의가 충만해집니다. 정말로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해집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 사실은 하셔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참 이게요 우연도 자주 되어지면 아무래도 저는 응답인 것 같아요. 희한하게 제가 마음만 뭔가를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뭔가 결단을 하면 꼭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그 월요일날 우리가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하반기 캠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외부 강사를 올해 우리가 보니까 새 예산안에 보니 강사료로 책정되어 있는 액수가 꽤 있고 전도 캠프 비용으로 또 예산이 꽤 잡혀 있더라고요. 이거 장로님들하고 잘 얘기해서 하면 외부 강사 초청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딱 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좋겠냐라고 물색하던 중에 장성도 목사 얘기가 나왔어요. 장성도 목사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성도 목사 바로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뭐 얘기를 하면서 일단 영상을 한번, 그러면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예비 캠프에는 영상이 있는데 목사님 그거 보내줄 테니까 그거 들어보시고 목사님네 교회하고 맞으면 저를 부르시든지 아니면 그 영상으로 캠프를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 그 다음날 바로 화요일날 오전에 9시에 모여가지고 예비 캠프 1강이 총 3시간입니다. 김현희 권사님 그날 이제 계셨었는데 1강 2강 3강 견사리 아직 집에 안 가시고 새벽기도 나오셔가지고 집에 안 가고 혼자서 은혜 받고 뭐 부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같이 하자 이제 집에 가신다고 가셨고, 그래서 이제 3명이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이제 쭉 듣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집중, 그리고 하나님과 24시 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그거 가져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삼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 그래 삼원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삼원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시작을 했는데 신기한 건요, 아니 2년 전에 만났던 북삼 장로교회,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 그 예전 교회에 거기에 이제 청소년 그 우리 중고등부 한참 좋아서서 그 수련회 비슷하게 한 2년 전에 강릉에서 했었거든요. 거기서 만났던 선배 누나, 2년 선배 누나가 계시는데 그 부모님이 불신자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마음에 막 그 이제 힘들어하길래 부모님 이름 가르쳐 달라,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날 부르면 가서 복음 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자. 근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60년 되셨어요. 불교 신자로. 얼마나 열심히시냐, 한 번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지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안 빠지, 집에서 혼자 다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러던데요, 저보다 나으시네요 그랬어요 제가. 근데 제가 온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온다 그러니까 벌써 막 그냥 막 경계태세가, 마귀가 벌써 뭐 파수망대를 세워가지고 벌써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뭐 했냐, 일단 가면서 어젯밤부터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가니까 제 앞에 오셨는데 안 나오려고 그러시다가 그래도 뭐 이분이 양반이 엘리트시더라고요. 나오시더니만 뭐 얘기를 하시는데 바들바들 떠시는 거예요.
왜 떠시는지 모르겠어요. 바들바들 떨어요. 그 얘기를 제가 다 들어드리면서 38년생 황동력 원사님하고 나이가 똑같으세요. 그래서 어머니 하면서 이제 끝까지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그러더니 어느덧 이제 경계심이 다 늦춰, 마귀가 쏘갔지 저한테. 경계심이 이제 다 느슨해져 가지고 그러고서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오른쪽 발목이 몇 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시기를 놓쳐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평생 퉁퉁 부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목을 붙잡고 이제는 지금 오늘은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시간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제가 발목 붙잡고 이거 좀 꼭 좀 기도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했더니 부처님도 그건 원하실 것 같아요 하면서 말을 해놓더라고요. 뭐든지 부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뭐든지 돼서 내가 나아서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실 것 같다 그러면서 발을 탁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접근도 못하게 하시던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었어요. 살살 제가 옮겨 앉아가지고 바로 여기까지 갔습니다. 얘기하는 동안에 거의 1시간쯤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붙잡고 발목 붙잡고요 기도했죠. 평생을 자식들 잘 되라고, 가문 잘 되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부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해준 이 귀한 어머니, 하나님 결국 어느덧 나이가 이제는 드시고 인생의 어려움들이 와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를 살살 시작했어요. 마음이 누글누글 해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어머니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딸이 아멘 하는데, 그 누나가요, 딸이 아멘 하는데 동시에 합창으로 여기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저 또 오면 그때는 이제 좋아하실 거죠. 그러니까 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또 그 천안에 계셔요 이분이. 일부러 이제 어머니 뵈려고 오면 늘 엄마한테 막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예수 믿으라고. 마음이 급하니까. 벌써 뭐 38년생이시니까 뭐 연세가 거의 90 다 돼 가시니까 마음이 조급해 가지고 막 밀어붙이는 거죠. 그분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는 계속 불교 믿으십시오. 부처님하고 의리 못 버리시겠다고 하시는데 의리 계속 지키십시오. 저희 집도 원래 그런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도 산 섬기고 바다 섬기고 그거 의리 지키느라고 망한 집인데, 그런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믿을 집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 된 거, 내 의지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계속 그냥 아침마다 불공 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사랑하시는 거 내가 오늘 와서 보니까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불공 드리십시오. 마음문이 다 열려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셔서 틀림없이 예수 믿게 만들 겁니다. 천국 가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불경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옆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자기가 마음이 조급해서 엄마한테 너무 무리하게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확신이 온다 그러면서, 자기도 평안해졌다 그러면서 선물권 2개를 보냈더라고요. 교촌 치킨인가? 그거 내일 저녁에 가족들 드시라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뭐 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1시간 동안 가서 얘기 들어드리고 권세 있는 이름으로요 계속 축복한 겁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그대로 붙잡고 그냥 축복한 거예요. 오늘 내가 무조건 저분을 축복하리라.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축복하리라. 저분이 원하시는 것 있으면 그대로 들어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입술을 벌려서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야 돼요.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행복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권세 사용하고 이 말씀 언약 붙잡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그게 가장 큰 우리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이 응답을 누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뭘로 세우죠? 증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빈 그 축복이 여기에 그대로 응답되어지도록, 여기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밖에 없는데 선으로 반드시 뭘 이깁니까? 악을 이겨내는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십니다. 축복하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되어집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 24의 영적 시스템, 실제 24 영적 시스템을 우리는 응답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24시 역사하고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동행하는 영적 시스템이 나에게 실제로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캠프가 진행되어지면서 예비 캠프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다 해야 될, 응답받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매주 주일 밤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매주 3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뭘 정리하셔야 되냐면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일주일의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굵직굵직한 거, 그렇게 스케줄을 미리 한번 써보는 겁니다. 하나 정도씩이라도. 그리고 그런 말씀과 말씀 앞에서 스케줄이 보여지면 여기에 따라서 내가 기도할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 기도 제목,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그 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 목사님한테 그 틀도 받아놨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해보는데요, 뭐 간단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매일 하시는 일,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이 매일 하시는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매일 뭐 해야 될까요? 삼원을 해야죠. 말씀, 기도, 전도. 이거 집중하는 시간, 이거 정리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3집중해야 됩니다. 3집중이 뭡니까? 아침이면 아침마다 반드시 힘을 얻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가는 현장마다 하늘 군대를 먼저 보내고 주의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고 주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나 자신에게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힘 얻는 시간을 반드시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낮 시간에는 뭐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뭐로 바꾸라고요?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 그러니까 체질이 싸움꾼들이 있어요. 체질이. 그러니까 틈만 나면 싸우고, 체질이 또 우울증인 사람들이 있어요. 틈만 나면 우울해지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부정적으로 하고. 그거 말고 우리의 낮 시간에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참된 권세를 가지고 나의 낮 시간에 축복으로 바꾸겠다. 축복으로 바꾸진 못할지라도 축복하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축복해 보십시오.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맨날 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저 새끼 하면서 욕했던 그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도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망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뇌에서요 자꾸만 이 사단이 원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그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꾸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이 위축됩니까? 축복하십시오. 나는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축복하십시오. 나는 모자란 것 같습니까? 축복하시라니까요. 자꾸만 나 자신을 축복해내야 됩니다. 아침이면 힘 얻으시고 나의 낮 시간에 나 자신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문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해내십시오. 그리고 밤이면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있었던 일 또 내일의 삶을 놓고 답을 미리 찾아내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답을 찾으려고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 스케줄이 잡혔잖아요. 그러니 대충 얘기를 들었어요. 학교는 어느 정도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그리고 불자시라는데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들어가자마자 그 방문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현관에 올라가니까 달마대사가요 이만한 게 딱 계시더라고요. 목에는 염주 목걸이 있죠. 금으로 된 거 이렇게 딱 달고 계시고 우리는 십자가인데 그분은 그걸 딱 달고 그 정도로 그냥 완전히 그러니까 저를 처음 딱 보시는데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그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 근데 너무 이제 분석된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저를 만나지 않으니까 거부감이 들까봐 그 선배 누나가 얘기를 못했대요. 오늘 만나자 약속은 해놨는데 어머니한테 아직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 때문에 또 긴장하고 본인도 힘들어하고 막 이래요. 저도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시라 하고 나는 그냥 누나 만나러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거실에서 둘이서 얘기하다가 그리고 내가 오면 된다. 그럼 어머니 나오시면 그때 얘기하면 된다.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거실에서 이제 수박 먹고 있는데 10분쯤 지나니까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까 계속 이제 생각한 거죠. 답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이분이 지금 완전히 제가 예전에 하던 실력대로 예전에 나가서 내가 불교 신자한테 복음 전했던 그런 식으로 복음 전해가 좀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상이고 그렇게 하면 가면 3, 4대가 망하고 이랬다간 지금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권세로 축복해야 되겠구나. 주신 권세로 축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 참 잘하셨습니다. 참 어머니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저도 한 번씩 새벽 예배 빠지는데 참 저보다도 훌륭하십니다. 이러면서요 계속 축복해 드렸어요. 마음문이 다 열리셔가지고요. 나중에 다리 내려가니까 부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내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걸요 밤에 계속 그게 캠프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오늘 새벽에는 제가 뭐 했을까요? 새벽에도 여전히 또 기도했겠죠. 계속. 그리고 우리 새가족들, 정말 우리 교회에 지금 나와 계시는 새가족분들,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요, 또 우리 여름 성경교회를 위해서 계속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말씀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은 그 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오고 계시고 우리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정리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요 기록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실제로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시스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 앞으로 요 얘기는 계속 이제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이제 10월달에 저희들이 본 캠프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비 캠프와 디데이를 언제쯤으로 잡을지는 이제 계속 교역자들 회의하면서 인도받으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권세자도 못하는 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세,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살려내는 권세입니다. 정말 손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주셔서
이것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권세자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려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세자들을 실제로 돕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 살려내게 하시고 모든 사람 축복하게 하시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 권세의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참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고 정말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참 복음의 증인으로 살리는 자 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치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제는 누리게 하시고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의 권세자들, 모든 사람이 욕하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싸우고 있는 이때에 그들을 축복할 자, 그들을 긍휼히 여길 자 하나님이여 참 복음을 가진 저희 외에는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가정과 가문, 지역, 민족, 세계 237 나라를 살려낼 수 있는 참 권세를 가진 축복의 권세를 가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어져서 참된 원네스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귀한 후대들이 참 축복의 이 은혜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이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묵상시대, 금톨시대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는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